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본문 설교 제목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이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만들어낸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대한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해왔습니다.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증명되어집니다. 근데 그 증명되어지는 그날은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날 만민이 볼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의 구원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심판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성경에서만 하나님만이 얘기하시는 근본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발달되어진 과학 문명은 이제 단언코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 검색해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철학가들이 그 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 이제 오만한 인간의 과학 능력은 어디까지 발달했느냐? 우리 인간의 DNA를 조작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이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미시 세계를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우주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넘어서서 몇십억, 몇백억 광년 넘어선 별빛을 찾아내고 그들은 태초에 빅뱅이라는 사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이 아무리 얘기한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내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비롯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부정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과학으로는,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외쳤던 주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증명되어지지도 않았고 증명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 그 일을 다시 이루시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나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가리켜 우리 주님을 가리켜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이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구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셨고 신약에서 그것을 성취하셨으며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인 잣대를 내고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진 것이죠. 나를 가리켜.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요약하도록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12사도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증거했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마다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란 말은 그 당시에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주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졌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되느냐? 윤리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철학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현혹당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성으로 그들의 지혜를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철학에 의해서 미련하다고 하는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구약은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오픈되어져 있고 개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비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저같이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가지고 윤리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철학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알려주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유대를 점령했습니다. 점령군 장교가 점령당한 유대인 한 사람 노인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자기 집 앞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고넬료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자기에게 선포할 뭔가를 받았다는 것을. 저같이 부족하지만 저는 베드로와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인간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넬료처럼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을 연 주체가 누굽니까? 그들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비밀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성경을 알아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지금 과학에 도저히 맞지 아니하는 이 신화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 것이냐? 나의 지혜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의하여 성령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는 고백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근거함을 믿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유혹당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 근데 헬라어로 보면 디아노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노이고에서 나온 말인데 조금 더 강하게 전치사를 붙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을 여는데 조금 열어. 이것도 여는 것이잖아요. 문을 열어봐라 그러면 조금 열 수도 있어요. 빼꼼히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친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더 나한테는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이 사실은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이런 말씀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결코 세상의 소리에 유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고생하고 인생길에 비틀거리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신화로 여기지 마십시다. 사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사건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만민을 향한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지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십시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평화를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생 복락 누려야 할 우리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분명히 이 소망 하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던 유황 불못에서 영벌에 처하던 우리의 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두 강도가 달렸어요. 한 강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 받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쓰레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그 강도도 받으셨는데 저를 못 받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얄팍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순교자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믿음 안에 굳게 붙들자는 겁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붙드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드신 것처럼 우리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산소망 꼭 붙들기 바랍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프랑스 정신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3색 기가 있죠. 파란색, 흰색, 빨간색. 우리나라 태극기는 너무 그리기도 어려운데 단순합니다. 그죠? 근데 그 단순한 그 프랑스 국기는 참 심오한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될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많은 철학자들 중에 여러 철학자들 중에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앞으로 50년 기독교는 사라진다. 우리 볼테르를 계몽주의 철학자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우리의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 같은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50년 안에 기독교는 사라진다. 100년 안에 성경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는 그의 집이 성경을 만들어내는, 성경을 찍어내는 성서 출판사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큰 소리치며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아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걸려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말씀하셨어요. 이때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육체가 보는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이제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돌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는 했어요. 이 너희는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이 누가복음 24장 11절 찾으셨어요? 같이 누가복음 24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불이 났기에 바로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2명의 제자들이 자기 고향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4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네.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했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주님은 그의 육체를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당시의 사도들과 이 당시의 제자들을 비난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완고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이성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지혜를 쫓아 지혜롭다 생각하며 그 길을 고집합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죄악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착하여 주의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무능함에도 선택하셨어요. 우리 믿음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 사도들,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발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까? 자랑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믿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불신앙하느냐? 탓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식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의 가족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이, 우리의 그 무지함이, 우리의 그 무능함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는 그냥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마음 붙드십시다. 비록 하나님은 나를, 내가 무능함, 불신앙하고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이제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의 권세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그걸 소망하십시다. 지금 현재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가정적인 문제, 주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더 믿음 안에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한나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나 얘기. 한나의 그 사소한 개인적인 그 문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나의 그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를 이용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먼저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여기에 큰 확신을 갖고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 소망을 내가 믿음으로 붙든다면 구원받지 못한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지옥 백성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너도 나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 끌려 올라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할 터인데, 그 마음, 애통한 심령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그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며 그 위대하신 일에 도전하는 삶을 저와 제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 상록교회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넓히기 전에, 우리 사역의 경계를 넓히기 전에 우리가 넓혀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경계를 넓히십시다. 우리의 이 작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의 경계를 넓히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먼저 우리의 지역을 확장해 나가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지역을 넘어 안산을 품고 한국을 품고 세계를 품는 기도의 경계를 우리가 먼저 넓혀 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먼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회개의 세례가 내 삶의 현장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저 아프리카 오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신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자적 사명,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 부활절 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인생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오니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도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기까지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부활의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